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환경과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함,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2장 구원과 속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2023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했더니 이제 끝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있었던 한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의 아내 그리고 바로 옆에 저의 아내의 오랜 친구와 함께 앉아 음악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아내를 통해 그동안 들었던 그분에 대한 말씀들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걸까요? 저는 그날 너무나 진지했던 그분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분들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 한편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던 분들이 마치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날 저에게 질문하셨던 집사님의 모습은 너무나 진지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나도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불원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우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올 1년 어떻게 지나간 것 같습니까? 대답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답은 살아보니 100년도 결코 긴 세월이 아니던데요.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니요.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우리의 일생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지극히 짧은 날벌레와 같다니요. 우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면 83년이 그것이 하루의 삶과 같다니.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외 없이 기본적인 욕구는, 기본적인 욕망은 계속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를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루살이같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이렇게 허무와 불안과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이 생명의 줄, 믿음의 줄을 절단하고 해 아래 사는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일 때 우리의 생애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끈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믿음의 끈으로 연결된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루하루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변화된 삶이었다면 그것이 보람된 삶이고, 그렇게 살았다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잘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죄의 어두운 방에서 나와서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또 힘든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쩌면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나에게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 둘째는 마음대로 된 이후에 오는 절망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만 되던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을 맛보았습니까?
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될 때,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여전히 우리 인간은 허무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치렀던 그 많은 시험들, 그 시험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시간은 우물쭈물하다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늘 절망했지 않습니까? 성경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이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까? 세상과 함께입니까? 세상과 함께라는 말은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사탄의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착각하고 사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느끼며 사나요? 그것도 날마다 절실히. 나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의 계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위의 성경 말씀처럼 추악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어디 한 군데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 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더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가 이런 모습이 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사탄의 성공적인 작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한두 가지 문제를 개선해 볼까요?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나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순회하면서 전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영혼의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남들보다 예쁘지도 않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수저 부모를 두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격지심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도회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소녀는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요? 그 소녀는 전도회의 그 중앙 통로를 달려 나아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무디 목사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목사님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해방감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회중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성가대에서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해밀턴이 펜을 들어 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에 생키가 작곡을 한 찬미가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미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내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오늘 내 모습 그대로, 지친 몸 그대로, 더러운 몸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아버지와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다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고 늘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워합니까? 먼저 돌아간
남편, 먼저 돌아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삽니까?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사나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움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움은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외로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깁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지친 몸 그대로, 우리의 죄된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날이 마치 지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추진하든지 포기하든지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날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는 자녀들을 데리러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